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일컬어서 자아중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아중독.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죠. 사회도 그런 것을 부추깁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당신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을 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삶에서 배제되는 것 같으면 못 견딥니다. 왜 나는 그래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왜 저 사람은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리느냐, 이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고 또 아름답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목적 아래 다른 사람의 인정 반응,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는 반응이요,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실시간 이게 되잖아요. 자기 방송 이거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태풍 몰려왔을 때 보셨습니까?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정도까지. 태풍이 몰려오면 바닷가에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이렇게 육지로 들어오죠. 집들도 1층이나 이런 데는 참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튜버가 실시간 생방송 이걸 켜고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죽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위험한 짓을 보통 사람들은 안 하죠. 왜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유튜버라는 영상 이런 것들이 발전할수록 시대가 더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각 사람은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소중하다면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렇게 사회가 누군가가 이런 것이 소중한 거야, 이렇게 행복한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게 답이 아니라면 진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진실은 누가 말해주나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말해주죠.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은 인간이 어떠할 때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지를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소중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가 가장 인간다워지고 가장 소중한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죄로 타락한 다음부터는요, 순종을 답답한 일로 여깁니다. 순종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싫어하더라고요. MZ세대라고 그러면. 세대를 자꾸 뭔가에 묶어 놓은 듯한 이거를 싫어하는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또 그걸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대의 특징을 또 모든 세대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특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MZ세대는 순종이라는 단어요 엄청 싫어합니다. 제가 오늘 3부 때 얘기할 텐데 걔네들 진짜 왜요? 왜요? 오늘 회사 끝나고 회식하자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우리는 너무 좋은 날이, 오늘 고기 먹는 날이다. 뷔페 가는 날이다. 아니, 왜 부장님 안 만들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애들은요. 왜요? 퇴근 4시간인데? 왜 회식을 해서 어느 때, 점심때 안 되매요, 요즘은. 점심때 짧게.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해야지. 오늘은 고기 먹으러 간다, 갈비집이다. 다 안 온답니다. 자기들은 그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는 이제 정말로
세상 말로 꼰대들이나 하는 그런 단어인 거죠. 불편하죠. 싫죠. 억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불순종이 오히려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깊이 들어가면요, 순종이 가장 쉽습니다. 순종이 가장 편합니다. 순종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순종이 가장 인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무섭습니다. 뭐에 대한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말, 그거에 속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면 그런 줄 알고 살까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한 곳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곳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태어나셨고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12제자로 뽑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12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어디서부터 전했느냐? 이스라엘에서부터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먼저 들은 이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 그 복음을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저 2절 3절로 한번 봐보세요.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다고요?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믿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알지 않고는 결코 올바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요.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믿는 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은 진리를 풀어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겠대요. 그래서 풀어줍니다. 말씀을 풀어주기는 풀어주는데 올바르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죠. 아니, 그 이단에 신학 교수들도 있고 뭐 박사도 있고 유명인들도 있고 이렇다던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거기 이단에 그렇게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왜 못 나올까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데 왜 못 나오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으면 무엇이 거짓된 믿음이고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무엇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인지 이것을 알 텐데 올바로 믿지 않으니까, 올바로 알지 않으니까 당연히 올바르지 않는 것이 들어와도 그게 올바른 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믿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아는 만큼 믿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알면요 올바로 믿어요.
올바르지 않게 믿으면 올바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뭐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된대요? 유행가 가사를 듣고 뭐 돈 버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게 아니고 뭘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거기 17절에 들음이 두 번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앞에 들음과 뒤에 들음이 이게 약간 다릅니다. 같은데 달라요. 무슨 말이에요? 앞에 들음은요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히어링이에요. 히어링. 근데 뒤에 들음은요 행하는 거예요. doing이에요. doing. 그러니까 어떤 말이겠어요? 저 사람은 참 말을 잘 들어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뭘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할 때 저 사람은 말을 참 잘 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올바로 듣고 행하는 것이 들음이에요. 들음.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말씀이 있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도 보면 우리 뭐 잘 아는 것들에 말씀에는 로고스하고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 레마. 근데 여기에 쓰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자, 아시는 거지만 다시 풀어줄게요. 로고스는 뭐예요? 로고스. 말씀할 때 이 로고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기록된 말씀들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들려진 이 말씀들이 다 로고스예요. 자, 주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이게 다 말씀이 로고스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다 뭐라고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건 다 로고스예요. 그럼 레마는 뭘까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지 또 레마는 뭐야? 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서 로고스가 내 마음속에 담겨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은 레마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이 걸어온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걸어오기는 잠이 걸어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 이게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선포된 로고스의 말씀, 주님이 하신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담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게 레마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베드로의 실패 생각해 봐요. 예수님 부인하고 닭 세 번 운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 평생 닭 울 때마다 통곡했다는, 절대 치킨을 안 먹었다는, 제자들이 베드로 놀릴 때는 항상 치킨을 시켜놓고 했다는, 뭐 이렇게 전설, 이상한 전설인데 한번 그런 얘기가 있는 그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죠? 나를 버려두고 부인하고 도망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4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이건 로고스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베드로에게 주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담았다면 달랐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세요.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를 난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신 그분이 허튼 소리를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네가 나 부인할 거야 그러면 그 마음에 담았다면, 내 말로 삼았다면 베드로가 달랐겠죠. 주여, 그럼 내가 어찌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절대 내가 목숨 걸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려진 말씀 로고스를 뭐 한 거예요? 그냥 흘린 거예요. 그죠? 지금 설교를 듣고 흘리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목사님 너는 떠들어라. 난 이게 귀가 왜 2개인 줄 아느냐. 이쪽 들으면 이쪽 나가는 거야. 이거잖아요. 듣고 나가는 게 아니라 듣고 이게 머리에서 이렇게 잘 하라는 거예요. 필터링. 그죠? 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끔찍한 일을 베드로가 벌리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했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로고스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죠? 생각나서,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행간에? 그 마음에 담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니라. 베드로가 이 실패 후에 주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부인해요? 안 합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레마의 말씀으로 그에게 담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알아서 올바로 순종하는 그 올바른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요, 이 주님이 주어주신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진 레마의 말씀으로 이게 우리 안에 많이 있어야 돼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레마의 말씀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순종이 가능해져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가복음 4장에는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그죠?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래서 4개의 땅에 떨어지죠. 자, 첫 번째 어디 떨어집니까? 할렐루야 찬양대만 해보죠. 시작. 첫 번째 어디? 순이네 밭? 영이네 밭? 그죠? 목사님 밭? 내 밭. 첫 번째 길가밭. 그죠? 길가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돌장. 그 다음에 가시떨기. 마지막에 좋은 땅. 씨가 뿌려지는데 이렇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생각해 보면 그게 기형대 우리처럼 이렇게 평지가 아니라 산지에 깎아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뿌리면 이렇게 쫙 퍼져 씨가 길가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계밭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렇죠? 씨가 분명히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졌는데 열매가 없어요. 마지막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 무슨 차이일까요? 요 세 밭과 이 좋은 땅 한 밭은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씨가 떨어졌을 때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던 것은 그 씨를 받아들인 거예요. 씨를 품은 거예요. 뭐가요? 땅이.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순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도록 이 좋은 땅은 그 씨를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씨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땅과 씨가 하나가 되니까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의 레마의 말씀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주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주어집니까? 설교를 통해서 듣고 유튜브 통해 듣고 읽을 때도 듣고 묵상할 때도 듣고, 그렇죠? 로고스의 말씀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삼는다고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나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말씀에 순종해서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 소중한 삶을 왜 못 살아가느냐? 말씀을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듣고 생각하는 것들은 많아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우리가 훨씬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뭐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뭐 큐티 양육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사역자훈련, 1:1 양육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예배당에 이 멍석 깔아놓고 아십니까? 성경책도 얼마나 비싼데, 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성경책이 비쌌어요. 그래서 용돈 모아갖고 1년에 한 번 사면 그거 진짜 보화처럼 들고 다녔는데. 안 그랬어요? 이름 쓰고 막 그냥. 요즘은 이제 성경책들이 너무 많으시죠. 차에 한 대, 집에 한 대, 교회 한 대, 올 때 먼지 후 돌고. 비싸긴 한데? 아니, 좋은 성경이 있는데? 그냥 로고스. 그냥 로고스예요. 여러분, 레마는 그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라셨죠, 지금? 오늘 무슨 날이야, 이게? 창립 30주년 2주 전. 다음 주도 그럴 거라는 건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저의 과거의 지인들은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정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다녔던 그 직장을 제가 목사가 돼서 몇 년 목회하다가 이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 동료들 남아있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또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그 교회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그 친구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네가 무슨 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뭐 부르심의 소명, 뭐 목사로서 이게 부르심을 받았다, 뭐 그때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목사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만났는데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무엇이 저를 목사가 되게 했을까요? 별로 안 궁금하시죠? 목사님 안 궁금해요. 표정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저를 목사가 되게 했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거는 로고스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들었고 기록되어졌고
다 알아요.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의 심령에 담겨졌어요. 제 마음속에 담겨졌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제 안에 담겨지자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 길이 좋을까요? 우리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이 이 로고스가 제 안에 레마가 되니까 목사의 길을 갈까요? 평신도로 있을까요? 사업을 할까요? 이거를 할까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왜요? 진짜 본질인 가치를 만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게 없었을 때 우리는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굉장히 갈등을 하잖아요. 주님의 이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레마의 말씀이 제 안에 담기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끌으셔도 저는 순종할 수 있고 저렇게 이끌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을 이 말씀이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신 대로 저는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가라 그러면 중국 가고 한국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오고. 왜요? 주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은 또 없나요?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냥 모든 게 다 평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시는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광야에 들어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주님은 걸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담고 인생길을 걸어가도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죠. 이런저런 어려움. 그러면 또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면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너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너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깨달아 알지도 못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의 생각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주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면 걸어갈 수 있잖아요. 십자가도요, 좁은 길도요, 죽음의 길도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면 모든 것의 본질 대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면 갈 수 있잖아요. 인간들은 좁은 길이라고 죽음의 길이라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수치와 비난의 길이라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면 어떤 길도 가는 게 가능하잖아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까요? 우리는 순교를 안 당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어떠할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두려워해요. 그럼 순교자들은요? 순교자들은 그 길을 갈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뻐하며 여러분 죽은 거 아세요? 왜요? 자신의 심령에 주님이 레마가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신앙의 본질은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이 로고스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온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왜 그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왜 거기에 있느냐? 여러분 그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 한다고요? 종일 손을 벌렸어요.
주님이 그들을 초청하신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종일 손을 벌려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삼아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고난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핍박 속에도 주님의 손을 벌리고 나를 향하시는 이 초청이 보이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주의 말씀이 들려요. 주의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그 들려진 말씀은 내 심령 속에 채워집니다. 그때 올바른 믿음, 올바른 삶이 가능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너를 향해서 내가 종일 손을 벌려 너를 초청하노라.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게 들리십니까? 나를 초청하시는, 그 말씀 속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는 이 손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복된 길,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생명다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그런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